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들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구약 성도들이 살았던 세상과 신약 성도들이 살았던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으냐 하면 교회와 이 세상이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오랜 적대감 가운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인류가 범죄한 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혹하고 죄 가운데 빠뜨렸던 뱀으로 위장한 그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그 악한 사단은 어느 시대든지 교회와 오랜 적대감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사탄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사단과 예수님은 끝까지 원수가 될 것이고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은 이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교회와 싸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전쟁 이야기들은 실제적인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의미는 바로 사탄과 교회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입니다. 세상은 한 번도 교회를 공격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은 끊임없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계속 짓밟았고 공격해왔고 무너뜨리려고 해왔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이 로마의 통치자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공격했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했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는 미혹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협박, 즉 위협하는 방법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 교리를 교회 안에 몰래 퍼뜨려서 이 강단에서 또 이 당시 때에 교회라는 소규모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통해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고, 위협이라는 것은 로마의 그 제국의 그 권력을 앞세워서 압제하게 하고 순교하게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미혹과 위협이라는 이 방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한은 참 이러한 방법들로 교회를 공격하고 또 이렇게 이런 적대적이고 거대한 세력을 요한 1서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 거대한 세력을 세상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교묘한 미혹과 아주 강압적인 이런 협박으로도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이 거대한 적대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늘 이렇게 당하고 이런 공격 속에 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의 그 적대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 세상,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 세상,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순교하게 했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듣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점점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참된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참된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참된 고백이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참된 고백이어야 할까요?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믿기만 한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나옵니다. 5절에 한 번 더 나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나오죠. 여러분 1절과 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점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선포하는 것을 보고 저분은 참 선지자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았습니다. 요즘 이슬람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죠. 그저 선지자로만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 즉 평범한 그냥 한 인간으로만 보았습니다. 한 인간인데 특별한 일도 행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기적도 행한다 하는데 참 희한하다. 그저 한 인간, 저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기들이 배가 불러진 것을 보고 이 예수는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다.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사람들의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목적과 그 뜻을 따라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말씀과 일들을 본인 스스로가 계시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끊임없이 그분을 나타내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그 슬픔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 슬퍼할 만한 그런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바꾸셨.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세상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이 세상에 참 기쁨을 주는 진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가 계시하셨습니다. 밤중에 율법사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은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임을 그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던 중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하고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계시하셨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누군지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내용들을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참된 고백을 하십니까? 친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한 지 나흘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때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그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마르다의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무덤을 향하여 서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흔들어도 꼼짝하지 않는 죽은 시체인데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쳐도 듣지 못하는 시체인데 밖에서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에 듣고 그가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위로하러 왔던 많은 조문객들이 이 기적을 가까이서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요한도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을 남겨놓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도 요한이 세상의 미혹과 여러 위협 앞에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요한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편지를 쓰면서 그가 기록했던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죽은 자는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고 천둥 번개가 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밖에서 예수님이 부르는 그 소리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무덤에 있던 자가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 마르다의 고백처럼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고서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교회들에게 그가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해치려고, 교회를 해치려고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혹하고 위협하고 있다. 천둥번개같이 무서운 그 로마 권력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더라도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예수는 천둥번개 소리에도 듣지 못하는 죽어 있는 자를 그분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자, 너희들을 봐라. 너희가 죄로 죽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너희들, 죽어 사망에 있던 너희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살려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가 세상을 이겼으니 그를 믿는 자는 똑같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를 진실하게 믿는 그 참된 고백에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번개 천둥 같은 큰 소리로 하늘의 복음을 말해도 영적 귀가 닫혀서 저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 처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귀를 열어주셨고 비참하고 참 슬펐던 인생을 기쁘게 해주셨고 굶주린 영혼의 배를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셨고 영혼의 갈증을 생명수로 해갈하여 주셨고 어둠에 헤매던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길 믿음을 주신 주 예수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은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믿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지옥이요, 어둠이요,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요, 모든 것을 얻은 것이요,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요한은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본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더 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너희들 삶에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이 한 절 안에 정말 중요한 핵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곧 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녀들은 나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으로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란 말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즉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자는 나를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는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에서도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마귀의 종에서, 영원히 무서운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어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어도요, 못 해줍니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분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닳지 않는 풍성한 사랑도 주셨고 빛도 주셨고 칭의와 거룩과 영화와 천국과 영생도 주셨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등등, 성부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대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이 고백의 두 번째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몸 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에게서 난 자, 또 다르게 낳아주신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저만 낳아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낳아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저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한 분 아버지 밑에서 낳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형제 자매, 정상적인 가정이면 형제 자매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피부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피부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나를 낳아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계명이 지키다 보니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계명 속에 나오는 내 형제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지키지 않거나 적당하게 지키거나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고백이 아니거든요. 요한은 그래서 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와 관련된 계명들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어서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덧붙여줍니다. 왜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옆에서 형이 도와주고 언니가 도와주고 집에 대소사가 생기면 서로 돕고 사랑합니다. 이걸 짐으로 여깁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무거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무거운 계명이었죠.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된 믿음의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 계명은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명을 누가 다 지켜주셨냐?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의의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볍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 계명을 다 못 지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의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볍게 해주신 이 계명들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보십시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낳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중에서 연세 어르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인 교회 안에 있는 부모 같은 직분자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혹 여러분들이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앞에 대고 욕하고 비방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가정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이것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미워하면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인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오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멸망하기를 바라고 가다가 죽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안 되기를 바라고 저주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 가서 내 형한테, 내 동생한테, 내 형제 지체들에게 죽기를 바라고 멸망하기를 바라고 살인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실제 그래 한다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것은 가족이 아니죠. 그건 아닌 것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한번 보십시다.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인가 가벼운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간음하고 성폭력하고 성희롱하고 음담패설하고 엄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요, 내 자매인데 어떻게 내 자매에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서로의 몸을 오히려 음란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형제 자매이지 당연한 일이고 이거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의 소유를 빼앗거나 그 재산에 불이익이 가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형제에게 여러분 거짓말하거나 법정에서 내 형제를 고소해서 거짓말로 위정해서 그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든다거나 억울하게 만든다거나 이상한 소문이 들리면 야 잘됐다 하면서 그 사람의 소문을 더 퍼뜨리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문과 비난과 험담이 돌면 앞장서서 그 사람 보호해주고 그 형제를, 내 자매를
막아주고 변호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형제이기에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이거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분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다 계명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계명을 못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부담이 더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내가 이거 다 살아가지 못해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수고를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장된 것이니까. 한 가족이기에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땅합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진실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뚜렷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거울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즉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이 믿음이 결국 어떤 결론을 맺느냐.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1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지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참되게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날 것인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결론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참 사랑이 없는데 나는 믿는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혹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세상을 못 이긴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믿음이 뭐냐?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은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을 정복시켰습니다. 포로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이 사람들의 이 로마 당시 때의 승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서는 안 되고, 승리를 위해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칼과 폭력과 압제로 무참히 휘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해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런 로마 시대에 이것이 승리라고 알고 있는 그 사회에 만연한 이 풍조와 이 철학과 그 가치 세계관 속에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아니야, 그것은 세상이 승리지 진짜 승리는 그게 아니야 라고 그가 이 요한 1서를 써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기억을 하고서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간 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요한이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승리입니까?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니케, 헬라어로 신약 성경 원래 쓰여진 단어가 니케, 승리입니다. 이게 영어로 나이키가 된 것이죠. 니케,
승리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승리는 가짜야. 진짜 승리는 사랑하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져서 오직 그것만이 참된 니케, 이것이 참된 승리라고 그들의 가짜 승리를 밟아버리고 진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 로마 제국은, 그 로마 사회는 칼과 폭력으로 휘둘렀던, 압제했던 그들은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뭉쳐진 믿음으로 나아갔던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생 존재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 오시고 난 이후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끝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승리라고 들었던 그 당시에 요한이 보냈던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은, 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세상의 많은 거짓말로 미혹을 받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참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 정신 팔릴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으로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들에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정의를 내리고서는 뭐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계속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위협으로부터 순교를 당하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 떠나가더라도 이것이 영원한 승리임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그 변두리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이 우리처럼 이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돈도 없고 핍박과 협박 속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이 다 뺏기는 바람에 돈이 없으니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조그마한 집에 그 거실에 모여서 한두 가정, 세 가정이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은 저 거대한 로마 세력의 압제 앞에서 그들의 승리를 거부하고 그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그 배후의 악한 사탄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 절박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교회당을 크게 짓자, 좀 더 많은 몇천 명이 좀 모일 수 있도록 교회를 짓자, 이걸 위해서 성도들한테 좀 헌금을 하게 하자, 이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뭘 좀 동원을 하자, 사람들을 좀 많이 끌어모아서 이웃 교회와 좀 경쟁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놀란 것은 4년 전에 요 각 이름 되면 다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목표가 뭐냐, 그 교회의 목표가 뭐냐, 저 옆에 있는 저 어느 저 큰 교회 저거 따라잡는 게 교회 목표랍니다.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그들은 통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 존재는 거대한 세상의 세력 앞에서 거짓말과 세속화와 미움과 정오를 하는 이 전염병처럼 퍼뜨려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탄의 공격 앞에서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것으로 살아왔던 그 교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말입니다. 무엇이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모아서 경쟁하고 이곳에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별로 관심 없고 서로 돌아보고 안 돌아보고도 관심 없고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내 신분에 올라가는 상승의 그 조건으로 직분 가지고 있고 누가 아픈지 누가 슬픔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만 모으고 건물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게 만들어 놓고 사랑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고 그 믿음이 그러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게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힘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처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은 믿음의 고백이 따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할 사명이고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원수인 세상의 공격을 항상 받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고히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한 몸된 지체들을 진실로 사랑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내십시다.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교묘한 미혹과 강한 위협에도 사랑으로 엮인 충만하게 엮여져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